마태복음 24장 11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은 불법의 증가와 사랑의 외면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불법이 성하다에서 성하다는 의미는 불법이 많이 있다, 불법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의 불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너퀴티, 부정 또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또한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은 로우리스니스를 의미합니다. 즉 로우는 법률을 의미하고 로우리스는 법이 없는, 즉 무법을 뜻하고 로우리스니스는 명사형을 붙여서 불법 또는 법률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이 없는 것이 왜 불법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즉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동성애는 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합법화를 허용했기 때문이고 도리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법을 간주하는 사람들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에서는 동성애는 증가가 될 것입니다. 즉 세상 나라 중에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가 있다고 해서 그 동성애가 합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결코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즉 이런 방식으로 불법이 증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낙태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즉 미국은 대마를 허용한 주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세상의 일부 나라들이 이런 불법을 합법화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행위들이 증가하는데 바로 이것들이 늘어남으로 불법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에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했습니다. 즉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하면은 멸망한다, 그렇게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세상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심판을,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받지 않을 방법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불법의 증가의 클라이막스, 즉 절정은 아마도 불법의 사람의 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에 대하여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나타내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는 재림과 휴거를 말하는데
이것에 앞서서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배도, 즉 배반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재림과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9절의 불법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사랑이 식어진다는 의미는 불법을 합법화하듯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또는 구제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방식이나 시스템을 또 법적으로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면은 마찬가지로 사랑을 할 수 없는, 베풀 수 없는 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다가 grow cold인데 이것이 다른 의미로는 감기에 걸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보면.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였는데 2019년대에 발생하였는데 이 코로나가 감기와 비슷해서 아마도 감기에 걸리다처럼 코로나의 발생이 아마도 인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코로나가 나타나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불법이 증가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림과 휴거에 관하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우리는 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역사의 흐름의 순서를 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미래에 일어날 순서를 알 때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구절의 말씀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 두 개의 이 믿음은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한데 뒤에 있는 믿음은 환난을 경험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6.25가 이제 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6.25가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생존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전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6.25 나기 전에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6.25가 난 다음에 생존했다면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한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을 때 이 구절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 부분은 휴거되는 사람입니다. 즉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 변화처럼 밝게 빛으로 변화되어서 휴거되는 사람인데 이들은 생존한 사람들입니다. 환난에서 생존한 사람들.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이며 환난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또 6.25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들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경험한 환난의 시대를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은 시대가 어떠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평안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고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상 오늘의